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 영장이 뭐냐면 영적인 우두머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그 어떤 동물들보다도 탁월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에게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좋은 판단력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많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또 우리가 인간이기에 갖고 있는 수많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먼저 영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한계가 뭐냐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책감, 또 사람은 교육을 받고 윤리 도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것을 동원을 해도 인간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종교에서는 이 영적인 한계를 느껴서 결국 도달하는 것은 뭐냐면 허무주의.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음 생에 내세에 넘긴다든가 그냥 정신적인 승리, 그 명상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상한 존재를 됐을 거라는 그런 오해를 하면서 수많은 허무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또 인간에게는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조절을 합니다. 또 어떤 온도라든가 우리의 환경, 상황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름에 나는 과일을 추운 겨울에 그 비닐하우스에서 따뜻하게 키워서 여름 과일을 우리가 먹고 또 이런 온도 조절을 잘 하다 보니까 사시사철 우리가 풍성하게 여러 과일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혜를 짜서 그 깊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그물로 때로는 낚시로 그런 물고기들을 잡아 올리죠. 양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과 지혜의 한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딸기를 많이 심어서 여러 딸기를 키울 수는 있지만 딸기를 만들 수는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무기질을 주고 비타민 A, B, C 수많은 것을 탄수화물을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해서 딸기라는 그 생명을 가진 그걸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단백질을 주고 칼슘을 주고 또 여러 가지를 줘서 미꾸라지, 붕어 만들어 보십시오 하면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통제하고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정신적인 감정적인 한계도 있어요. 우리가 용기 있고 또 희망차고 사랑이 많지만 또 우리는 정신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의미 없이 던진 그 한마디가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혀서 평생 내가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을 던진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상처를 줬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정신적인 한계 때문에 감정적으로 평생 힘들어할 때가 있죠. 또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야 됩니다. 또 먹을 걸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숨을 한번 5분만 참아 보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지식의 한계, 영적인 한계, 수많은 이런 한계의 상황을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겪는 대표적인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 바로 생명, 이 수명의 한계. 우리가 이 땅에서 200년, 300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질병을, 병마를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또 우리가 느끼는 또 한계는 뭐냐면 인식의 한계.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한계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잘하고 싶고 극복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지만 그것이 안 되는 능력의 한계를 또 오늘 보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이런 한계 상황은 우리들 속에 있는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그 모든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수많은 어렵고 힘들고 또 불가능의 한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한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 한아름 소유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는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 생명의 한계. 병마와 질병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인생의 그 한계는 바로 생명의 한계입니다.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나오는데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이 왕의 신하는 그 로마 황제의 신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는 로마가 유럽 전역에 대한 그 패권, 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여러 민족과 나라에 그 어떤 섭정할 수 있는 그 왕을 세웠습니다. 그 로마에서 보내는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민족 안에서 로마에서 뽑은 그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헤롯 대왕이라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이 가문에서 4번에 걸쳐서 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왕의 신하라는 것은 헤롯 대왕의 그 신하, 그래서 이제 고위 관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위 관료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부릴 수 있는 사람도 많았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부를 차지했던 사람이죠. 오늘날은 이 권력에 대한 통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권력에 대한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고위 관료가 마음만 먹으면 본인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나 이 권세와 부를 가진 사람도 결국 이 생명의 한계 앞에서는 아무것도 그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존경에 마지 않는 그런 놀라운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겪는 생명, 이 한계, 이 질병과 이 병마의 한계 앞에서는 이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백약이 무효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젠가는 겪게 되는 인생의 한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생명과 죽음, 이게 어디쯤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쯤 끝날 줄 여러분들 가늠이 되시나요? 우리가 병이 있으면 그 병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 이 병을 이길 수 있나요?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세상이 싫어서, 또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자연 속에 와서 삽니다. 그러면서 가서 이제 알지도 못하는 풀을 막 뜯어먹는 것 같고, 막 계곡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 그런 산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100년을 살면 수명이 100년 더 200년, 300년까지 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인간은 그런 자연 속에서 생명의 기운을 얻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어요. 이 수명과 이 생명의 한계는 누구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왕의 신하도 결국 권력과 권세로, 돈으로 안 되는 문제에 그가 도착한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의 한계,
이 질병, 병마의 한계 속에서 이가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 왕의 신하가 그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가? 그냥 기적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고 말았는데 본인의 아들이 병들고 이 생명의 한계에 직면하니까 기적이 필요하구나. 정말 이걸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 이 왕의 신하에게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데 그 기적을 보여주신 그분,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다는데 그 기적을 일으킨 장소에 다시 내가 찾아간다면 우리 아들에게도 정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는 기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설명을 하고 있죠. 갈릴리 가나를 얘기하고 있고 46절 끝에 가버나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와 이 가버나움은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40km 생각하면 마라톤 생각나죠? 42.195km. 마라톤 선수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면 그 40km 되는 그 거리를 약 3시간 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죽어라 뛰어서 그 정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40km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 이상 6시간,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가 약 40km. 근데 이 거리를 이 왕의 신하가 몸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왕의 신하 밑에 있는 종들이 얘기했겠죠. 여기 계십시오. 저희들이 가서 예수님 모셔오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그분의 소문을 들으니까 그분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장소에 다시 오셨다고 한다. 그러면 그 기적의 장소에 가면 우리 아들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근데 저 누워있는 아들을 데려갈 수 없으니 내가 몸소 친히 가야지. 내가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지. 그 예수님께서 다시 걸어서 여기까지, 이 가버나움까지 오시지 않겠느냐.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몸소 실천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 믿음의 반응을 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한계 앞에서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이 병마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심각한 병이 있으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양복 입고 원피스 입고 못 들어갑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다 보여줘야 돼요.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니까 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 자존심 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놔둬라, 내가 가겠다. 나 혼자라도 가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걷고 뛰고 넘어지면서 이 예수님한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달려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고백을 보면, 입술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부르는지 호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절로 가볼까요?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신하가 예수님을 이제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여라는 거,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여 기도할 때 부르짖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주여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큐리오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나 아니면 헤롯 대왕에게 쓰던 말입니다. 이 주여라는 이 큐리오스는 뭐냐면 통치자요, 권세자요, 임금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황제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서 이 신하들이, 백성들이 했던 말이 큐리오스, 나의 왕이시여. 근데 이 왕의 신하가 헤롯 대왕이나 로마 황제에게 해야 될 그 극존칭을 이 시골에 살고 있는 예수님 앞에 와서 바짝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큐리오스. 황제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큐리오스고 당신이 통치자고 당신이 권세자이십니다.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이 왕의 신하, 믿음이 없던 그 사람이 이 한계 상황 속에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주여, 큐리오스,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계 상황, 이 생명과 죽고 사는 이 문제 앞에서, 이 질병의 문제 앞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주님만이 내 통치자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생명과 죽음을 극복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주님이라고 진짜 큐리오스라고 고백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52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믿음의 역사.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신하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그의 온 가족들이 다 믿어 가족이 구원받는, 천국 백성 되는, 영생을 얻는, 생명과 죽음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100살 돼서까지 잘 걸어다니고 음식도 내 손으로 해먹고 화장실도 남 도움 안 받고 가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 생명의 한계 앞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질병과 몸에서 힘이 빠져가는, 허리에서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이 인간의 한계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 단순히 수명이 연장된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이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오직 믿음, 큐리오스.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인생의 한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의 한계를 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믿고 우리 가족들이 믿고 주변 이웃 친지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이 믿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겪는 한계는 뭐냐면 인식의 한계, 우리 경험의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47절, 48절을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 일을 봤기 때문에 나 찾아온 거지. 잘 찾아왔다. 그러나 그런 기적이 없으면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인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이 왕의 신하는 요청하는 게, 예수님 좀 빨리 좀 내려와 주십시오. 내려가십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장소에 가서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처럼 뭐 구슬하셔도 좋고 뭐 주문을 외우셔도 좋고 아니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뭔가 좀 해주십시오. 뭔가 좀 대단한 일을 보여주셔야지 우리 아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믿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셔야지, 하나님께서 뭐 짜릿하고 환상적인 걸 보여주셔야지만 그것만 있어야지 네가 믿겠느냐? 너희들은 왜 인식과 그 지식의 한계 속에, 왜 그 한계 속에 여전히 묶여 있느냐? 많은 분들이 그러죠.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이 존재하면 보여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게 우리 많은 사람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는 한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환상적인 기적, 짜릿하고 뭔가 신비로운 기적을 보여주면 나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이런 인식의 한계,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 내가 경험한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런 판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만약 개가, 집에서 키우는 개가 주인님 팔굽혀펴기 한번 해보세요. 개들은 팔굽혀펴기 아마 못할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인님 믿을게요. 뭐 높은 데서 뭐 뛰어내려 보십시오. 3m 높이서.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런데 개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여러분들의 존재가 증명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애완동물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나타나 보십시오. 뿅. 이런 거 해보십시오. 뿅.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구걸하러 다니시는 분인가요? 우리가 감히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식 한계 안에서 이것 좀 해보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것은 개가, 짐승이 인간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우스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안 계시다고요? 여러분들 깜깜한 밤에 태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태양이 안 보이면 사라진 거예요? 이 환한 대낮에 달과 뭐 별이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달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인식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인식은 얼마나 좁습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있는 이 삶밖에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강원도, 경상도, 제주도, 울릉도의 삶을 아십니까? 아마 우리는 충청권이나 대전권, 내가 살아본 그 지역밖에는 몰라요. 근데 내가 뭐 대한민국을 다 알고 세상을 다 알고 뭐 우주, 하나님을 다 알고, 우리의 인식의 범위가 얼마나 좁은데요. 이렇게 인식의 범위가 좁고 경험이 너무나도 약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선언하십니다. 인식이 너무나도 없는 우리에게는 그냥 말씀밖에 안 주셔요. 이 말씀이라도 믿어라. 예수님이 지금 그 왕의 신하, 인식의 한계에 있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을 보십시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7시간 떨어진 곳에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예수님이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불안해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음성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능력의 말씀,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믿음으로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오늘 이 예배 중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가라,
너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가라, 너의 가정 경제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가라, 너로부터 너의 인생이 이제 행복해질 것이다. 이 말 믿으십니까?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에 갇힌 분들은 그러겠죠. 에이,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이 병을 어떻게 이깁니까? 인생의 한계를 어떻게 이깁니까? 내 자식 10년 20년 넘게 기도했는데 교회나 나와 주겠습니까? 코로나로 경제가 다 어려운데 경제가 회복된다고요? 아이고, 목사님 가당치도 않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아픈 상황, 또 예수님 앞에 나온 상황,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선언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왕의 신하의 인식의 한계, 그 장소를 뛰어넘어서 그 아이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이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에 스며들 때 우리는 인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전달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뭐를 믿고 갔더니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인식과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말씀의 권세로 인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가 말씀을 믿고 이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믿고 진짜 갔잖아요. 그 가는 중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자, 51절, 52절을 보십시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저녁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가버나움에서 막 6시간, 7시간 넘게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시각이 아마 오후 5시, 6시쯤 됐겠죠. 그 예수님과 실갱이를 보는데 좀 가십시오. 좀 가서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한마디 하시죠.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오니까 그가 시공간을 초월한 그 능력, 내 인식의 한계, 내 몸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여기 계시는데 7시간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그 아들이 살아난 말씀을 믿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주님의 능력의 권세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인식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아들을 고치는 놀라운 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들 세상 전문가 말은 믿는데 하나님 말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잖아요. 아이고 나는 끝났네.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 말은 철석같이 믿잖아요. 나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학원 선생님이 어머니 상담 좀 하시죠. 어머니 철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수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이런 데도 못 갑니다.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온 지구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 아들 어떻게, 우리 아이 어떻게. 아니 세상 전문가 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전문가 말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진짜 믿은 적 있으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너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너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인가요?
이 말씀에는 정말 여러분들 죽을 것 같다가 말씀 듣고 살아난 그런 경험 과연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 정치인들의 이야기, 그 말에 따라서 살았다 죽었다 막 행복했다 우울했다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여사로 여기고 이 말씀은 안 믿고 반응 안 하고 그렇게 살면서, 또 어떤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어떤 말씀에 여러분들 제대로 반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믿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인식의 한계, 여러분들 어려운 이 상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 꽉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나 뜻대로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100m 10초 내로 못 달립니다. 의지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부릴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들의 문제 앞에서는 그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는 이 한계 상황에서 뭘 했을까요?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어떻게 자존심을 내려놨을까요? 자,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어떻게 보면 갈릴리까지 달려가서 청하다는 것은 간청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좀 내려와 주십시오. 가버나움으로 좀 내려가 주십시오.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 아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그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49절을 보십시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좀 같이 좀 가주십시오. 예수님이 냉정하게, 표적을 안 보면 못 믿냐? 냉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왕의 신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더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는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는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범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너무 적당히 하는 것 같아요. 걱정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왕의 신하가 바람직한 게 뭐냐면 아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수많은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 말씀 붙잡았잖아요. 그 붙잡으면서 계속 예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고, 우리처럼 그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한 주간 기도하셨어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는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존심을 뛰어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능력이 많으세요? 그렇게 살만하세요? 할 수 있는 재주들이 많습니까? 여러 방법을 쓸 예수님 말고 수많은 대안들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데도 걱정만 하고 푸념만 하고 원망만 하고 기도는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을 허송세월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기도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하셔야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임계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기도는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는 운동이랑 똑같은데,
여러분들 그 생로병사나 뭐 예전에 뭐 엄지의 제왕인가 여러 건강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나와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보통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 40분 이상 땀이 나고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해야지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알잖아요. 근데 땀이 나고 힘들 정도로 숨이 찰 정도로 그 임계점을 넘도록 운동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교회에 와서나 좀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3층 사무실에서 4층으로 이게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3층에서 이제 같이 올라가면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2층에서 3층 이렇게 4층 그 두 층을 올라가는 그동안 벌써 이미 숨이 차고 이미 땀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먼저 제가 업어주고 싶더라고요. 그 숨 찬 거 보면. 이거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니까 이 두 층을 올라가는데 이미 막 쓰러지기 직전이죠.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두세 번 하는데도 운동을 하니까 건강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기도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다 털어놨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 기도했으니까 저 내려갈래요.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근심거리, 이 한계거리가, 이 문제거리가 좀 작아 보일 때까지. 내가 막 원통과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 막 이 상황과 이 사람이 이만큼 크게 보이잖아요. 그럼 자꾸 기도하면 그 사람과 상황이 자꾸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그 지점까지 기도해 보신 적 있냐 말이죠.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아픔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못 살겠다, 교회 가기도 싫다, 그런 마음 들 때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 그 짐이 내가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은 것처럼 내가 느껴질 때까지 기도의 임계점을 여러분들이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운동이랑 똑같아요. 숨이 찰 때까지, 땀이 날 때까지.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도 운동이, 건강이 관리되는 것처럼 일주일에 두세 번만 내가 후련하다, 이 문제가 작아 보인다, 나 감당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들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것이고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기도의 진짜 기쁨을, 참맛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왕의 신하가 나와서 기도했을 때 그가 어떤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자, 52절을 보십시오. 그 낳기 시작한 때는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기도했더니 아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 되는 그 집안이 다 믿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몇 번 하고 안 하시잖아요. 한두 번 해보고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 내가 10년, 20년 넘게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데요. 더 하세요. 계속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로 계속 심으시면요, 기도로 심은 그 씨앗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저는 심지어 어떤 권사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 아들이 교회 나는 거 못 보고 죽으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 돌아가시고 15년 지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죽기 전까지 마음 노심초사했겠죠. 그러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더니 천국 가서 그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은 것은 하나도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머리가 안 좋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뇌 구조가 바뀌게 해주세요. 무서워요? 여러분들 아들, 딸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뇌 구조
바꿔주시면 수지 맞는 거잖아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혼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쓸쓸했을까요? 주님 좀 같이 가주시면 좋은데, 더 확실한데. 그러나 주님이 너의 간구를 알겠다, 너의 믿음을 봤다, 내 말을 붙잡고 돌아가라. 그랬더니 쓸쓸하지만 돌아가는 그 중에 아들이 낳았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받았잖아요.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은혜를 기도 중에 그가 체험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랬는데도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사업이 안 돼요? 직장이 어려워요? 코로나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손 놓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안 보이지만 기도하면 내가 보여줄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으시면 거듭거듭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안 쫓겨나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우리에게 만사형통의 능력을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걱정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그냥 집에 혼자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하면 가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가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능력을,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한계 가운데 있죠. 근데 이 한계 상황은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겪는 이 한계 상황은 예수님의 초청장이에요.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권력으로 안 되지, 네 돈으로 안 되지, 네 의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나한테 와. 네가 모든 방법 동원해봤지만 안 되잖아. 나한테 와. 이것이 바로 이 한계 상황이 예수님의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이 한계 상황은 우리를 놀라운 믿음의 성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모세에게는 애굽 왕 바로라는 한계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바로 왕 때문에 이 모세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살았던 그 분인나라는 그 여자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그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인나라는 그 한계 상황 때문에 한나가 될 수 있었죠. 또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골리앗이라는 한계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체험했죠. 골리앗이라는 그 한계 상황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한계 상황이 있습니까? 질병과 병마와 생명의 한계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이 수명 연장이 아니라 영생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아는 것, 이게 전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내 인식의 한계, 내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기도했을 때 아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온 가족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이 한계 상황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초청장이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모든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또 이 능력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